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 한 주간 까먹고 사셨더라도 다시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 시간이 24시간 중에 더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까먹어도 하나님 까먹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시냐면요, 인터넷 게임하고 이런 거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못 써요.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입에 습관 때문에 쓰는 거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 영원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거짓말로 이렇게 속아서 결혼하셨다라면 지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영원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이란 단어는 예수님께 맞는 단어이죠.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으세요. 다른 표현으로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에게 뭘 취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분이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어이고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 근데 영생은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동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같이 간다. 또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와 동행하는 거다.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는 거, 죄와 동행하는 거예요. 죄와 동행하고 마귀와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건 이게 죽음이었고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단어를 좀 빼고 싶죠. 그냥 좀 이렇게 짧게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영원한 죽음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영원히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시선과 좀 다르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은 명확하세요.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여기는 다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 영생을 맛보며 영생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실 때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고요. 믿어야지. 믿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오늘 여기서 살고, 그분 믿는 거 나는 머리로 아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냥 여기서 쭉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만 벗고 새 장막 입고 다시 쭉 계속 가던 게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죄에 끌려서 그냥 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육신 다 하면 새 옷 입고 그냥 마귀와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이 구분짓는 조건이라는 거죠.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고 영생의 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막 불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막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에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작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빨리빨리 너네 건너가라고. 내가 이 무리들, 오병이어 때 모였던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 앞전의 내용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의 죽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뭐 어떤 이유인지 빨리빨리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제자들 보고. 저 여기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빨리빨리 너네 건너가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건너편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도 있고요. 갈릴리가 바다는 아니에요. 이게 호수인데 여기서 저기 보면 이게 희미하게 보일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는데 배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건너가라 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풍랑이 오는 거죠. 순종하고 가는데 이 풍랑이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동행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게 하라고 해서 말씀 듣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물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재촉해서 그 환경으로 날 밀어 넣었는데 이상하게 고난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돼요. 이게. 4경이라 하면요. 로마의 시간으로 헬라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배에서 우리 죽겠네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상도 못했죠. 제자들은요. 먼저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뭐 날라서 올지 뭐 가히 아무런 생각도 못했는데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또 오시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유령이다. 무리로 누가 걸어옵니까? 이렇게. 유령이다 막 놀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의 착각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정확히 봤다면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주변에서 몰아오고 있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말씀 드리지도 않았는데, 전화도 안 했는데, 카톡도 안 보냈는데, 그죠? 주님께 카톡도 안 보냈는데, 저기에서 산에 가셨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아시고, 불이 나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갈게 해 그러고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지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달려오세요. 내가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를 더 실망 줄 수도 있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사람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함께함은 그분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보면 점점 두려워지죠. 문제 보면. 이 풍랑이, 바람이 부는 거 보면 점점 더 두렵죠.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고 계실 거야. 물에 빠진 저분이 오셔서 저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잠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곳에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왜 그 일까지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인도네시아, 중국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더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가는 것만도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입고 한국인의 모습 그냥 여권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어쩌면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건질 것도 없는데 왜 왔을까 싶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니까요. 주님의 여권을 들고 오셨으면 그래 하나님 잠깐 들렸나 보다 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여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적을 바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이 우리 집 정도 못 오실까? 이 고독동은 못 오실까? 저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죠? 저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기 능평 아리움은 못 오실까? 우리 집입니다. 다 오실 수 있는 분이죠.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고 그걸 떠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죠?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믿으면 또 더 위로가 됩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막 바람이 불어 물결로 고난당하는 그곳에 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유령이다 하면서 막 신적으로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니까 나야. 내다. 여기 보니까 내다. 구수하시네, 그죠? 나야. 막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막 있는 상황에서 나야. 일단 물부터 잠잠하고. 너네들의 마음도 좀 이렇게 막 출렁이고 있구나. 환경이 출렁이는 건 알겠는데 왜 너네 마음까지도 출렁출렁하고 있니? 그 마음 좀 잠잠해라. 나다.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온전케 회복하게 하시는 분,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쉼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힘들다고 하는데 그만 힘들어해. 내게 와서 나와 동행하자. 물살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만 수고하고 나하고 동행하면 돼. 나는 무리를 일부러 걸어오신 것 같아. 그죠? 이 물이 너를 힘들게 하니? 난 그 위를 걸을 수 있어. 물질이 너를 힘들게 하니 난 그 물질을 걸어갈 수 있어. 어쩌면 지금 시대에서 주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5만 원짜리를 쫙 깔고 그 위를 걸어오시지 않을까? 네가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나는 밟고 걸어갈 수 있어. 정책이 뭐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걸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너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 크진 않잖아. 내가 그것을 발 아래 두고 나는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너를 회복시킬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지. 주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물살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시선이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주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가 맞는 거죠. 어쩌면 주님 물살을 잠잠케 그러니까 알았다.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소리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갔죠.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바다는 죽음이에요. 여기서도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물이 적은 양이다. 적은 양의 물은 생명을 의미하지만 물이 많아서 내가 잠길 정도의 물이다. 그러면 죽음을 의미해요. 홍해다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건넜다라는 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이루고 누린 사람들이 조금 더 걸어갔더니 물이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2시간만 안 먹어도 막 고통스러워서 막 짜증이 나는데 3일을 찾아다녔는데 물이 없어서 찾지 못했는데 3일 뒤에 찾은 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처음 발견한 물이었습니다. 써서 먹지 못한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도 하시겠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분은요, 방법이 있으셨어요. 저 나무를 그 물에 넣어라. 저 나무를 그 물에 넣으면 되는 거야. 주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아니,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여기다 넣으라니까. 주님, 나 써서 먹지 못. 아니, 누가 쓴 거 먹으래? 누가 쓴 거 먹으래? 쓴 거 먹지 말. 나도 못 먹어, 쓴 거. 나도 안 먹어. 나무를 넣으라고. 누가 여기다 물을 놨습니까? 나도 놓은 게 아니야. 원래 거기 있었어. 누가 여기다 내 걸림돌을 놨습니까? 너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는 걸림돌이고 문제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럴 때마다 저 나무를 넣으라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분이 회복하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나라 왜 그래? 아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저 대통령 왜, 대통령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 저희 청와대에 모여서 기도 모임부터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어쩌면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전에, 사람을 보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어떻게, 왜 이러지?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원망 안 해봤어요. 속을 더 많이 썩였으니까. 그냥 다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부모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망과 불평 안 한다고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별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없이 보이는 흠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쓴 게 있죠.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것을 볼 게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 불뱀이 와서 나를 묶고 독사가 무는데 물려도 저 나무에 달린 뱀을 보니까 살아나더라. 이제 뱀이 아닌 거예요. 물어. 아유, 피 조금 나네. 야, 나 쳐다보면 돼. 이게 징그러운 건 있죠. 그래도 걸리적거리는 건 있죠.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에요. 귀찮은 건 있어요. 불편한 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불편하고 귀찮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참, 저는 이런 단어에 놀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틈새를 하나 우리가 이게 주님 이거는 염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 물질, 관계, 자녀의 양육 아무것도 여지를 주지 마. 그냥 여지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오히려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해줄 게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응답해 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있어.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줄게.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따르고 허망한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니까 감사로 기도하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게 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너가 지금 염려하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직당했다고? 그거 저 예전에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간뒀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몇 분이 막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아닌데. 근데 한 분이 제게 그때 한 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했어요. 하하하하 막 웃으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하하 하더니 잘하셨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남의 일이라 장난치나 그랬는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잘하셨어요? 봤지.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분명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두려워할 땐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상처였는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아시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저 그러고 신학교 갔어요. 저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더 큰 그림 그리시구나. 저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그러고 났는데 막 예전에 알던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떤 한 부장님, 또 같이 일할 때 있었던 동료, 뭐 이런 분들이 저만 나오면은 막 이렇게 자기네 회사로 끌어가 준다고 막 했거든요. 딱 왔는데 연락을 싹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운해. 근데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닫으실 때는 또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때 저 연락 안 해서 그분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 부장님이. 저와 회사로 불러준다고 했다가 안 불러준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는. 안 불러줬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회복하고 계시구나. 나를 나답게 하고 계시구나. 나를 나답게 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형상 그대로 나를 다시 빚고 계시구나. 죄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병들고 엉클어져 버렸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시 잡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신다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기 막 바닥에 10번 닦았어요. 10번. 진짜 이렇게 10번. 왠지 알았어요, 이렇게? 교회니까. 하나님 성전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전 제 것 같아서. 내 거 아니었으면 저기 어디에 딴 교회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와서 제가 버린 것만 치우겠죠. 제 거라. 저희 집 거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 거라고 생각하신다니까.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예전에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뺏겼지만, 세상에 뺏겼지만, 이제 난 너 절대 안 뺏길 거야. 내가 내 피값으로, 내 독생자로 산 너를 내가 뺏길 리가 있겠냐. 나도 너 절대로 안 뺏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니까 너도 나만 봐라,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나만 봐라. 12제자를 불러놓고 하고 있는데 12제자 물에 빠져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러 하나님을 등 돌려서 배반하지 않으면요, 주님 먼저 떠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믿으신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전케 하고 계시구나. 회복하고 계시구나. 완성하고 계시구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바다 위를 걷게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막 유령이다 막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 저 여기서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 내가 빨리 갈게. 야야 뛰지 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과잉보호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수록 그래요. 능력이 없을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자꾸 나를 이게 가두려고 그래요, 주변을. 이게 자녀를 자꾸 단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게 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벗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넣어야, 테두리 안에 딱 넣어야지만 내가 안정되니까. 엇나갈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불안함이 없으신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예. 그냥 물에 빠져들어도 물 말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하신 게 뭐냐면요, 그래, 너도 한번 걸어와 봐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도 걸어와. 주님, 이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이 바뀌어도 좋지만 나도 주님처럼 걸어오고 싶은데요. 너도 걸어와라.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고, 너가 나보다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바라심이 있다면 주님의 멋지심이 이거라고 봐요. 저희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 내적인 거지만 어쩌면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했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나보다는 잘 나가면 안 된다, 이거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들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 하신 거죠.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기대가 주님께 있으세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계세요. 이렇게 걸어와라, 너도. 주님, 물질이 없어서 성경 못 가겠는, 내가
뭘 못하겠냐? 걸어와라 좀.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걸어와라 좀.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환경 안에 우리를 가두기보다는요. 주님 이 물 좀 빨리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하여금 주님과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걸어갈 때 그때부터는 이 바람이 나를 해치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할 수도 있죠. 이게. 너무 미화했습니까? 제가 발리에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발리. 되게 좋은 데 많이 갔죠? 저희 다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발리를 갔는데 배를 타고 한 1시간 넘게 쭉 나가 멀리 갔어요. 이게 수평선이 보이는 까지 나가서 가더니 거기서 이게 한번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이게 뭐냐면 가오리 같은 거, 가오리. 저 문짝보다 더 큰 가오리 있어요. 그 가오리가 있는 그 바다에 가서 얼마나 깊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스노클링을 한대요. 물안경 주고 빨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간대요. 파도가 막 이렇게 쳐요. 저는 그 배에서 내리기 물이 무서워가지고 막 구명조끼가 해서 꽉 조여줬나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하고 야, 저 내려도 되는 거야 말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딱 오자마자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서양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서양인들은요 시동 꺼지자마자 막 뛰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안 입고 막 뛰어요 그냥. 막 뛰어요 배에서 막. 저 사람 뭐야? 근데 저희 요셉 요한이도 같이 갔는데 가서 딱 들어가더니 딱 다시 나와요. 왜? 그랬더니 구명조끼가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방해된대요. 벗어버리자고. 벗어버리고 없이 들어가겠대요. 얘네들은 뭐야? 나는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런 가오리가 정말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냥 확 뛰어들었어요. 구명조끼 하고. 우와, 이 가오리가 위로 지나가서 우와 이러고 있는데 딱 3초 재밌었어요. 그 뒤로 죽겠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선장도 전혀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죽을 것 같아서 막 근데 구명조끼도 다 탄탄히 입고 다 해놓고도 막 소리 지르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올라오자마자 막 저 밧줄 좀 던져달라고 그랬더니 수영해서 그래요 빨리 나보고. 나 수영 못하니까 달라고 하지 그냥 안 줘요 밧줄도. 막 그러다가 간신히 잡아가지고 막 매달려서 와서 혼자서 배에 누워 있으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다가 문제였나? 배가 문제였나? 선장이 문제였나? 내가 수영을 못한 게 문제였구나. 요셉 요한이는 오히려 구명조끼가 불편하다고 벗어버리고 뛰어들고 그 유럽 사람들 같은 사람은 이게 배가 내리기만 기다렸다가 시동을 끄자마자 막 바다로 막 뛰어들고 그리고 다시 타라니까 왜 벌써 가냐고 막 이러고 타는데 저만 막 벌벌 떨고 배에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 바다 문제가 아니구나. 나구나 나. 수영을 못해서 그렇구나. 두려워서. 그 상황을 다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쩌면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믿음이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지각하고 알고 있고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너를 가장 멋지게 만들려고 내가 하고 있잖아. 그 믿음이 없니? 그리고 모든 환경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 너로 하여금 이곳을 걷게 하는 나를 믿지 못하겠니? 베드로는 잠시 걸었다가 빠지니까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구나. 의심하였구나. 저희들에게도 주님 도전하시는 줄 믿어요. 믿음을 도전하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 때나 뛰어들진 않았어요. 그분들도 시동 끌 때 뛰었어요. 선장에 사인이 있을 때. 막 뛴다고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감이 있는 게 믿음인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하나님 내가 더 무엇을 버리겠느냐 주님 반문하실 수 있어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안 주겠느냐. 이방인들은 고민할 수 있다. 이방인과 너는 다르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이방인들이 하는 그 똑같은 행동을 너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환경을 보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뻐 받으세요. 이렇게. 무엇 드린다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드린들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오히려 아나니와 삽비라가 막에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재산 절반이나 드렸는데 아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